어, 노아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제게 인상 지워지는 것, 그것은 보니까 신앙 생활을 한다는 신앙인의 입장, 그 입장에서 노아를 볼 때에 그의 성품은 참 우직한 것 같아요. 우직하고 그리고 겉면성실하고. 그런데 우직하고 겉면성실한 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자신의 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보니까 가정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우직하고 겉면성실하게 사는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 시대 상황, 한 시대의 주류를 이룰 때에 그 시대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을 나누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메커니즘의 역할을 하는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따라서 시행하여서 결과를 만드는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걸 보려면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문화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만들며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따라서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또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걸 나누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 상황을 잠시 보니까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은 결혼과 관련되어진 그 상황을 볼 수 있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외모 지상주의, 이게 거기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이든 뭐든 이것보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뭐죠?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 그게 도덕이고 가치관이고 그 다음에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그 당시의 삶의 방식 또는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걸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꼭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열고 특히 포털에 나오는 뉴스들을 열면은 토막 살인 사건, 자는데 또 뭐 수면제를 먹여서 죽이는 사건, 그리고 뭘 하는데 뭐 아들이 어머니와 그 형제를 죽이고 어떻게 시체를 유기하는 사건, 이런 사건이 매일매일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정서가 그걸 그냥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포악함이 하나의 사는 방식이 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통하고 있다는 거죠.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그 시대의 도덕을 엿볼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나 그들은 부패인 줄 몰랐습니다. 그게 사는 방식이고 경쟁이고 열심히 사는 결과고 삶의 현장일 뿐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12절에 암시되어 있는 그 시대의 도덕성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걸 정상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대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현대 교인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편한 도덕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잔소리를 듣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인들에게 치리를 조금이라도 한답시면은 그대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자기 잘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도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 불편한 도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하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게 2절에 나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냥 그대로 외모지상주의, 그것이 지배하는 그 문화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연스럽게 부패해 가는 것,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보면은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죄책감을 못 가지고 반성이 없고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걸 합리화할 수 있는 이미 기존의 문화가 있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춰서 다, 그래서 절대 회개가 없고 뉘우침이 없고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으면 절대 성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성이 없으면 해결은 없습니다. 지금 노아의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면을 우리 시대에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시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 시대에 동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지금 앞에서 조금 정리를 한 대로 그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도덕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삶이 표줘야 되는 가치관이 그렇게 딱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정리되어 놓은 9절 10절에 정리해 오는 노아의 모습을 보니까 그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게 살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노아가 가지고 있는 도덕은 뭐죠? 거기서 의인이었더라, 완전한 자였더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그런 도덕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의 가치관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죠? 다들 하나님은 불편한 도덕 정도로 여기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노아는 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면 노아는 그 시대에 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노아는 그 시대가 뭘 하든 그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단에서 늘 가치관을 교육할 때 말하듯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죠? 이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죠. 그런데 노아가 보여주는 또 세 번째 그의 삶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 단면이 뭐죠? 그의 결혼 생활입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의 가치를,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에 헌신한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그 웃기는 소리로들 더섭디다. 웃기는 소리로들, 그죠? 어제 한 젊은 부부가 이래 대화를 하면서 뭐 다른 지방에 삽니다만은,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길래 그래. 아유 축하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 2명 정도 더 낳죠. 이랬더만은 대번에 하면 내가 짐승입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 둘째 아들을 낳은 것은 딸을 얻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뭐 그 정도는 뭐 준수하죠. 그 정도는 준수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어야 될 품에 아이는 빼내버리고 거기에 강아지 넣어가지고, 아이는 뭐 저기 구제품 아니면은 뭐 그 위아자 나눔 그런 데 가서 이래 뭐 남 입던 아이들 옷은 다 물려 있는 게 그게 또 미덕이잖아요. 그래 입히는데 품에 넣은 강아지는 언제나 새 옷, 그리고 언제나 아주 뭐 수입품 유모차 거기다가 강아지 태워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다 애 엄마가 아니고 강아지 엄마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온나 이래서 애가 저 있는 것이 뭐 이렇게 강아지가 예? 걔 엄마, 걔 아빠, 걔 오빠, 걔 누나 다 온 가족이. 그리고 이 시대의 풍속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진풍경이지만은 노아의 시대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중에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가장 빨리 느끼는 그 피드백을 가장 빨리 가지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결혼 생활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 생활의 자리. 그런데 그 시대에서 행복한 결혼하면은 지 눈에 맞는 사람하고, 행복한 결혼하면 외모 지상주의로 가고, 행복한 결혼하면 뭐 부모 자식 잘 섬겨서 가정을 세우는데 덕이 있고 하는 이러한 배우자 상보다는 그냥 내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내하고 코드가 맞는 그런 정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노아가 그 행불행을 가늠하는 가장 민감한 자리, 그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시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새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뭐 아이 많이 낳자, 제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면은 가족을 부양을 하는 것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 아이를 낳아서 역사를 개성하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전승시켜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세상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계속 전승 보존시키는 것, 그걸 위해서 자손을 낳고 자손을 키우는 것, 그리고 가치를 전승시키는 것,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끝없는 반성들이 나오고, 그들이 장애아라는 이 이름표를,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죠? 함께 인간의 가치를 공유해야 되고, 이 인간의 가치를 함께 개발해야 되고, 함께 보존시켜야 될 책임을 공유한 우리와 가치가 같은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인간론이 그렇게 가는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새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이루고 부양을 하고 있는 노아의 이 모습을 봅니다. 거의 족보에서 글이 나오는 게, 노아가 가정과 상관없이 살았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노아는 분명히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노아의 이런 성품이 그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외골수처럼 살 때에 시대는 노아와 맞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야 될 그 가치와 목적을 두고 볼 때에 노아는 바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의 이런 우직하고 근면성실한 성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뭐 대학 나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노아의 이 성품은 그의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신앙은 누구에게나 다 신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궁극적인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그들도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의 신념의 신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런 성품을 가진 것은 그의 신앙에서 나오는데, 이 신앙이 잘못된 것이면 그 성품도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면 그 성품도 헛된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사기나 설설설 치는 그런 귀신을 믿고 있다고 하면 그 성품도 분명히 귀신같이 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하나님을 믿은 신앙에 근거해서 그 표지대로 살아온 결과 그의 성품이 우직하고 근면성실했는데, 가족을 부양하며 가정을 세워가는 이 가치를 두고서 살아왔던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피고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의 신앙생활의 이 면면을 보는데 13절을 보니까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다음에 17절로 가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신앙이 있을 때에
신앙이 있을 때에 그 신앙을 가지고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문제를 보는 통찰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면에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서 아주 영성이 뛰어나다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고 문제를 느끼고 그래서 말세다, 썩었다, 이 벌 받고야 말지, 그렇게 하는 통찰력은 있고 그래서 자기를 독야청청 깨끗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썩었다고 말하는 그 가정, 가족, 썩었다고 말하는 사회, 말세다고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을 제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좁은 예를 들면 자식이 정말 비기독교적이고 미래가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처럼 볼 때 네가 하는 것은 죄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그러면 네 미래가 없지. 그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번뜩번뜩하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제시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희생적 사랑을 끝없이 제공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썩었다, 말세다, 네 그러고 벌받고 말지. 그러나 아무 대안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깨끗하지만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물처럼 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노아의 모습은 보니까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썩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싹 썰어버려도 아까울 게 없는 정도로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판을 다시금 짜서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죄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방주를 만드는데 15절에 보니까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가 딱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계도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이 설계도를 안다 한들 이 엄청난 크기에, 그때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재소가 있어서 나무를 그렇게 단순히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 시대에 이 엄청나게 큰 방주를 이 설계도대로 그렇게 맞춰가면서 만든다고 하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순종은 누워서 떡 믿기씩 그런 게 아닙니다. 노아가 제가 이걸 읽으면서 다 생각하기로는 보통 이걸 만드는데 100년 걸렸다 하잖아요. 그죠? 고대의 시간이니까. 이 100년이 그냥 기쁨 속에서 흘러갔겠습니까?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드는데 재료가 저절로 구해졌겠습니까? 산에 가서 아름다리 나무를 베면은 이게 그냥 기적처럼 둘둘둘 굴러서 탁 작업 현장에 와 있고 이렇게 했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죠. 순종은 고뇌와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순종은 고뇌와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보상은 우리 마음의 내적 기쁨과 보람으로서 얻게 되는 거죠. 노아가 이 설계도를 이해하고 이 설계도대로 연구하고 그리고 제작하고 만들어서 또 붙여보고 실패하면 또 떼고 다시금 베서 다시금 또 만들고, 이렇게 걸린 시간이 100년이라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서 내적인 기쁨이 있고 그런 응답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이런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지만 그 감동으로서 내게 확인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 이게 현 생활에서 보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나의 고뇌와 고통을 양식으로 하는 순종이라는 이 과정입니다. 그죠? 실패하고 시도하고 다시금 연구하고 다시금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또 주시는 영감 따라 시도하고, 그걸 통해서 차곡차곡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노아가 변질되지 아니했습니다. 실패했으나 변질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 우직하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그죠? 총기는 이때 사람이 폴폴거리면은 한번 반짝하고 만든 결과는 없이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없어집니다. 예? 실패와 시도와 연구와 재시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이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 하여서 그렇게 꾸준히 나가는, 이거 영특했기보다는 우직함입니다. 우직함. 그리고 실패한 그 자리 다시 썰어내고 다시 세제로 갔다가 다시 만들고, 이거 건면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못하는 문제죠. 어떻게 해서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 보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곳까지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귀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졸음을 이기면서 한편 주께 몰입하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뭔가 상식을 통하여 깨닫는 게 있고 아니면은 감정을 통하여 깨닫는 게 있고 정리되는 무언가가 있고, 그죠? 졸다가 놓친 그게 다음에 또 정신을 차리고 막 몸부림을 칠 때 그 뭔가 한마디가 새겨지면서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인격적으로 정리되는 게 있겠죠. 그죠? 이걸 노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믿었습니다. 언약은 약속을 보증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반지는 하나의 언약입니다. 뭘 보증하는 거죠? 내가 범준이 아빠하고 결혼했고 나는 범준이 아빠의 아내고, 범준이 아빠는 밤에 식당에서 근무하느라고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그가 내 남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가 내게 해준 사랑의 고백과 위로와 약속은 변함이 없다. 혼자 있어도 반지를 보면서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보증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반지가 우리에게 그래야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고 이것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은 고뇌이고 고통이고 실패를 거듭거듭 맛보는 그 현장이지만은, 삶의 현장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면서 겪는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 내 자신의 삶의 태도이며 순종의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막연히 해서는 안 돼요. 아까 간증하신 분이 그랬듯이 부적 쓰고 뭐 쓰고 또 뭐 점쟁이 한번 이야기해, 그거는 듣는 사람들이 또는 가지고 있는 부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종교적 신비감을 부여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저도 시드니 그 밑에 있는 울릉공에서 유학생들을 처음에 복음하면서 개척교회를 할 때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하면은 복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다 부유청에서 막 이렇게 유학을 온 청년들이기 때문에 부적도 하면 막 몇백만 원짜리예요. 제일 비싼 거 태웠던 것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만한 건데 이거는 어디 붙이는 거예요? 명장 옆에 속옷 안에 해서 명장 옆에 요 딱 붙이고 다니도록. 강남에 있는 엄마가 그랬대요. 그래서 1,몇백만 원짜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를 보증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꺼내서 태웠어요. 화형식을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우샤우샤 하지만은 내 기분이 사그라지면 신앙이 오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예? 신앙생활은 언약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나침반 없이 배를 항해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반드시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요트가 좋아도 미국에서 그 여인 2명이 무작정해서 좋은 요트 하나 사가지고 태평양 횡단한다고 나섰잖아요. 몇 개월 표류한 끝에 겨우 발견해서 94일생 살았다 그래요. 그죠? 보니까 사는 그 사진을 보니까 요트는 최고급입니다. 뭐가 고장이 난가? 나침반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레이더가 듣지를 아니하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나침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침반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으면은 약속만 만지고 있으면은 분위기만 생기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면 어디로 가는가 방향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킨다고 하는 보증하는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신 나침반은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나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지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언약이에요. 이걸 그대로 순종을 하면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밥상이 되고 자식 양육의 내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사는 시간의 의미와 보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노아가 모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맞지 않게 보이나 옳게 자기를 살며 의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렇게 지내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그 시대에는 맞지 않으나 분명한 나침반이 있었어요. 그게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언약, 그게 뭐냐? 방주를 지어라. 이게 모두가 썩어 부패하고 홍수로 썰어버리겠다는 땅에서 살 길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이지 않습니까? 방주를 예비하라. 그러니까 방주를 꾸역꾸역 짓는 거예요. 실패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지. 또 실패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시고 나는 언약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첫째, 그 방주로 들어가라. 부패하고 망해갈 때 다른 데 가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언약대로 보정한 그 방주로 들어가라. 돈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학벌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누구나 다 하는 외모 지상주의에 거기에 편성하려고 하지 말고 방주로 들어가라. 두 번째, 20절에서 말하는 것. 20절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면 21절에서 말하는 것, 양식을 저축하라. 이걸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요?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그죠?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시대에 통하는 그것을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증해 주신 그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20절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눈에 보이는 유익만을 챙기게 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만을 챙기게 될 때에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길을 봐야 됩니다. 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네가 살게 될 환경, 네가 더불어 살게 될 그 짐승들, 그 모든 게 먹이 사슬이 되고 환경이 되고 네게 삶의 근거지를 제공해 줄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그 큰 눈을 가져라. 21절에서 양식을 저축하라. 전부 다 내 자식 먹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 있고 당장 내 욕구를 채우는 것, 그걸 위해서 벌이를 만들려고 하고 내 자식 더 많이 공부시키고 내 자식 더 잘 먹이고 내 자식에게 브랜드를 입히는 이걸 위해서 투잡, 쓰리잡 뛰고 또는 뭔가 애써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그 자식이 크고 나니까 오히려 부모가 노후 대책 없이 독거노인 되더란 말이에요. 양식을 저축하라. 내 자식도 소중하지만은 내 환경도 먹어야 되고 내 이웃도 먹어야 되고 더불어 사는 이걸 위하여서 일을 하고 준비할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을 봅니다.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많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 볼 때 다 준행하였더라 맨 뒤에 있죠, 그죠? 오늘날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반면에 오늘 우리 많은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다 준행하였다. 내 신앙 이만하면 됐지 뭐. 또는 오전에도 그래 가시는 분에게 인사하면서 그냥 가볍게 오후에 참 간증이 있는데 귀한 케이스니까 나오셔서 좀 듣죠. 이랬더만은 아이고 오전에 나오는 것마도 내가 막 충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내가 지금 충분합니다. 대개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도취에 있고 자기 만족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할 만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 만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 준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준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독단이 있습니다. 다들 교인들이 보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셨다 하느며, 그건 분명히 성경과 다르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다른데 그는 전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을 양육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부양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그 자녀의 자라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종속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을 세우고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아는 시대를 찌꺼기를 짜라서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우선 급한 것 이것 하느라고 이리저리 헤매지 아니하고, 그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짐승들에게 칸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아는 내 자식 먹이는 것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불어 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내 자식을 먹이듯 내 환경도 보존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여, 그리고 100년이 걸리더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 방주 짓는 일에 우직하게 근면성실하게 집중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여 노아가 순종함에 있어서 소요되어지는 시간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분위기를 거스리고서라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천하기에 묵묵히 집중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직하고 근면성실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삶의 처세술 하나를 가지고 고집스럽게 우직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언약일 때에 때로 실패가 있고 때로 그 시대와 맞지 않아서 우선 눈에 보이는 유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긴장이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게 맞는 것 같으면 꾸준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 우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면성실하게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이 족보에 오르듯이 그렇게 거론이 될 겁니다. 노아는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나침반으로 삼고 우직하고 근면성실하게 생활하십시오. 너무 시대를 보면서 영특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너무 계산하고 시대에 따라가려고, 그리고 한 발은 시대에 한 발은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면서 계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 보니 신경쇠약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할 일 못하고 생활이 반이 동갈이 나니까 운동할 시간도 없고 건강관리할 시간도 없고 누구보다도 빨리 성인병을 앓게 되고 그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믿고 이 나침반 하나 딱 믿고 우직하게 가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근면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9절 10절에 있는 이 족보 그리고 그 영광, 이것이 여러분의 가족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